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퇴 양난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진퇴 양난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오징어 게임이 계속 시즌 3까지 이제 다 공개가 되었죠. 시즌 1과 달리 2와 3에 대해서는 혹평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즌 1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작했던 원래 그 기대치만큼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불러 모았다, 뭐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형식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내용은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임해야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오직 돈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게임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이 게임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게임을 설계한 사람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못하고요, 그 게임의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잔혹함을 알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게임에서 벗어나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나중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결국에 모든 문제는 돈이에요. 이 돈 때문에 게임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진행됩니다. 막을 수 있는 게임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가 받을 그 상금 456억 원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요, 나에게도 456억 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무모한 가능성에 자신의 삶을 베팅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이와 비슷한 사회 심리적 실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숭이 사다리 실험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5마리 원숭이를 이제 철장 안에 가두고요, 위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들은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이제 따먹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바나나를 향해서 움직일 때 막 이제 외부에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저항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원숭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시도했던 이 시도가 점차 횟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혀 바나나를 가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재밌는 건요, 이 실험에서 이 저항감을 느낀 포기한 원숭이들은 자기들만 바나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철장에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바나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굳이 그 원숭이들의 시도를 막는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에너지 쓰지 말고 포기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 닫힌 사회로서 이해가 되는 그 원숭이 철장은 모두가 다 바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학습된 그 무기력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사회 전체가 기회를 엿보지 못해요. 사회 전체가 낙심과 좌절, 오직 거기에 얽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이 사다리를 이제 위층과 아래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위층에 있는 원숭이와 아래층에 있는 원숭이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위층에 있는 원숭이에게는 무한정 바나나를 주고요, 아래층에 있는 원숭이는 바나나 근처도 가지 못하게 계속 막게 되는 겁니다. 위층에서 바나나를 독점하고 있는 원숭이들은요, 여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바나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게 되면 극심한 저항감 속에서 자꾸 떨어지게 될 때 이 원숭이들은요, 점차 불안도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인지 저하의 증상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삶에서 제한된 기회, 그리고 내가 삶에서 느끼고 있는 그 결핍의 상황이 나의 인지에도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불안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회로 환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이 구조화된, 굳이 사다리로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이 삶의 마지막, 이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삶의 불안과 무기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서로가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상황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로, 그 다음 자녀 세대에게로 계속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사다리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일종의 사다리 실험이에요. 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을 꿈꾸려고 하면 만류하고 말리죠. 허황된 꿈이라고,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애초부터 우리의 꿈꾸는 것조차 박탈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을 이뤄가고요, 현실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워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원숭이 사다리 실험에 갇힌 원숭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사다리 실험에 있는 이 원숭이들과 같이 현실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마저도 가로막힌 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들도 여전히 그 시대의 이 사다리 실험 속에서 그 삶의 현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불안과 무기력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의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발견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두고 있었던 이 사다리 실험의 현장, 이 철창을 박차고 애굽에서 벗어난 겁니다. 애굽의 지배력, 애굽의 영향력, 애굽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자 출발한 겁니다. 원숭이 사다리 실험장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그게 가능성이죠.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은 그 미래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믿음의 건강함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간으로 끝나는 믿음은 사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장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뭐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의 집중력과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공허하고 추상적이죠. 정말 비현실적인 겁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그런 땅이 있는지조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출발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지만 현실은요,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의 정예화된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 최정예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실험장을 벗어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기서 애굽의 군대는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 삶을 뒤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는 구조적인 악입니다. 실제적인 고난이에요.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의 삶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건 원래부터 내 삶에 존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삶을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악한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악의 군대입니다. 악이죠. 그리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악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악의 위협은 여전히 뒤에 실제하고 있죠. 그 악의 위협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쫓아와서 정말로 내 삶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게 애굽의 군대고 그 위협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협하는 이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초점의 핵심이죠. 이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 나를 추격하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 때문에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이 한계성,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의를 베풀었지만 이게 이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의도치 못한 여러 반대되는 부정적인 방법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 이게 이 죄악된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존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여전히 나는 오늘 정체되어 있지 않고 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꿈꾸고 뭔가를 하려고 움직입니다. 왜요? 내 삶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청년에 대해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생존의 문제나 불안의 문제, 우리의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일상에서 오늘도 불안해하면서 쫓기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부족한 잠을 깨워가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거나 오늘도 이직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매만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꿈이나 나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청년들 대다수는요, 그런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청년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청춘을 바친다고 한들 나의 이 청춘의 수고의 대가를 나중에 정당하게 받지 못할 거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뒤를 계속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떠밀리듯이 공부하고 떠밀리듯이 직장 생활하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삶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애굽의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뒤를 뒤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의 영향력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도망가고 또 도망가며 떠밀리듯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구조적인 악이자 고난 그 자체인 이 애굽의 군대를 대하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원숭이 사다리 실험과 똑같은 반응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한 겁니다. 청춘의 때 우리는 아직 자립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이 삶의 근거가 든든하지 않아요.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서 지금 내 삶을 추격해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엉뚱하게도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노예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결핍의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이 얼마나 가혹하게 다가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안도가 증가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인지 저하까지 일으켰습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요, 나의 불행한 삶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에 노예처럼 착취당했어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아도 삶의 의미가 있는지, 삶에 분명한 비전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 삶에서 건져주셨는데 당장에 나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의 그 압박감 때문에 내 삶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 노예로서 내가 누리는 그 삶, 내가 비록 인간으로서의 나의 자유와 존엄성은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밥은 굶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서 이런 자유마저 빼앗습니까? 라고 엉뚱한 인지저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애굽에 길들여져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출애굽해 주셨어요. 해방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 군대의 위협 아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이 길 위에 있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 이 길 위에서 모두가 다 함께 나그네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의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순응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시스템과 애굽이 만들어낸 그 힘 앞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불과 몇 장 전에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이 노예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알면서도 차라리 그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자포자기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매달려 있는 바나나를 향한 그 도전조차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권세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헬라어 원어 자체가 이 복음의 의미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요, 이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와 힘을 저항합니다. 깨뜨립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을 인정했고요, 그 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들어왔잖아요. 사다리 실험장을 스스로 탈출합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해 놓은 그 팍스 로마나의 그 힘을 스스로 깨뜨리고 탈출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눕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눕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다툴 때에도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도전하고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애굽의 힘과 이 애굽의 방해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의 권세에 순응하면서 이 짜여놓은 게임 안에서, 짜여놓은 이 실험장 안에서 그저 각자 도생하면서 나에게는 456억 원이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허황된 가능성을 가지고 여전히 발부둥치며 우왕좌왕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제 홍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홍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홍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애국 군대는 이미 출격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졌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길, 선택은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진퇴 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홍해가 내 삶을 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내 삶의 뒤를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군대는요, 악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있는, 앞에 있는 이 홍해는요, 악은 아니에요. 이건 단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애굽의 군대에 그 위협이 없었다면 홍해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천천히 갈 수도 있고요, 천천히 우회해서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앞에 홍해가 아니고 나를 더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뒤에 나를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도 내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와 홍해가 동일한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의 군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 앞을 가로막는 것, 내 삶의 실패, 내 삶의 장애, 내 삶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내가 극복해야 할 악 또는 나를 가로막는 고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원숭이 사다리 실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애굽의 군대가 내 삶을 파괴하는 악이에요. 그게 고통의 원천입니다. 이건 벗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탈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내 삶을 파괴하는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이 실험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리는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나를 가로막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정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냥 무주공산으로, 그냥 땅이 빈 땅으로 존재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우리의 노력을,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그 성실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여기서 홍해는 나를 파괴하는 악도 아니고 고통도 아닙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할 과정이죠. 그 과정, 내가 분노하고 부정해야 할 것은 내 뒤를 압박하고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지 내 삶을 지금 잠깐 막고 있는 홍해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원숭이 사다리 실험과 같이 애굽의 군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이 질서 속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도태되지 않도록 채찍질을 하며 우리를 막 몰아가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질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이 뭘까요? 1%의 사람만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 위에 달려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라는 정의가 애매하지만 우리가 흔히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만약에 그냥 성공이라고 꿈꾼다면 99%는 실패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세팅 값이에요. 그게 애굽이 만든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룰에, 이 규칙에 물들게 되면 믿음의 시도를 포기합니다. 그냥 애굽의 군대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 내 삶을 우겨넣고 그냥 노예로서의 삶에 만족하거나, 그냥 그 안에서 나는 내 삶의 의미와 해방의 복음과 자유케 하는 복음의 그 의미도 모른 채 오늘의 내 삶을 여전히 갈아먹고 갈아놓고 살아가지만 전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하며 불안도도 높고 인지의 저하를 겪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애굽의 군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이 홍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홍해는 걸림돌이 아니고요, 애굽의 군대를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애굽의 군대를 벗어나는 길이 맞다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홍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홍해라는 것,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걸림돌이죠, 두려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인도함을 받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게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 당장의 내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같이 보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는 그 말씀의 가능성을 보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에 여전히 위협이 되는 이 애굽의 군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은 상태에서 걸림돌이 내 앞에 생겼다면 여러분 그 걸림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야 해요.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은 걸림돌도 있습니다. 홍해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퇴양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홍해를 통해 나라의 뒤를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에는 이집트 군대의 공격도 있고 걸림돌과 같이 여겨지는 홍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은 바쁜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급한데 내 앞에 여정에는 생각지도 못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할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의 힘의 영향력, 이 세상의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걸림돌과 같이 여겨졌던 홍해는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요, 이를 통해 이집트 군대는 전멸하게 됩니다. 내가 한때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에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핸디캡이었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을 여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나를 위협하는 이집트 군대가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지 않은 사람, 애초에 포기해버렸다면 이들에게 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 믿음의 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예의 생활이 있고 그 노예로서의 삶에 여전히 살아가게 되겠죠.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성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갈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무리 드러내도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요. 너무나도 일상적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치이는 것만 보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삶의 위기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해 인간의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년의 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의 이 척박한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아마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에 쫓길 겁니다. 유혹할지도 몰라요. 잡아먹혀서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올바른 이유라고 믿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홍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거듭된 실패와 좌절은 학습된 무기력을 낳죠. 하지만 믿음은요, 그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